여자에게 두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인나도 있고 한나도 있었다. 우리 상식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다가 한 여자를 붙여서 결혼을 시키는 것이 그게 상식이 아닙니까? 상식인데 하나님께서 두 여자를 붙였으면은 같이 두 아내가 있으면은 두 쪽 다 아기를 주셔도 되는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신을 시킬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 시키도록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적수라는 거는요, 아주 원수 덩어리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적수가 그를 격동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은 남모르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고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말은요, 고난이 약이 됐다는 거예요. 왜 약이 됐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고난의 역사고 이 고난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나가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분인나 보다가 아기를 먼저 놓고 어려움이 없었다면 한나가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아가 쉽게 생겼으니까 쉽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고 격동하는 사람을 붙이신 것은 한나를 한나답게 만들게 하시며 어쩌면 사무엘상 1장을 기록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념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들 사무엘 상하에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없다면은요, 사무엘서가 이게 기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안 주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기도하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사무엘이라는 귀한 보배의 단지를 선물로 짜자자잔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요, 한나가 내가 태어나면서 나는 기도의 사람 돼야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괴로워서 이 괴로움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괴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그냥 중언부언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통곡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 한자를 보면 통곡이 이 한자 변이 있는데요. 그 변을 병부질이라 이렇게 해요. 병부질. 이 말은요. 병에 대한 것이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부질에 대해서 할 때에 그 통자가요. 아플통 그래요. 아플통. 이 아프는데 약간 아프면은 그냥 통곡 안 하잖아요. 아주 찢어지도록 아파야 사람이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찢어지도록 아프니까 소리를 내가지고 막 통곡을 하고 기도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기도원에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웃기는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이 통일된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남북 통일이 된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광주 옆에 화순이라고 있거든요. 화순 중앙교회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해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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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기도를 하는데 별나게 해요. 이 기도를 하는데 별나게 해도 그냥 여자가 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앞자리 나와가지고 여자들 약간 또라이 같은 여자들 기도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속으로 야 내가 부흥에 많이 댕기고 많이 봤는데 저런 남자는 처음 봤다. 어떻게 저렇게 또 기도를 해도 별나게 전라도 특유한 억양이 있거든요. 아버지, 아버지, 막 하는데 교회가 떠나가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하고 이제 상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부흥사는 신방하러 간 것이 아니고 부흥회하러 갔기 때문에 부흥사들이 신방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담임 목사님을 얼굴을 이렇게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부흥회해달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 처신은 어떤가 이랬더니만 담임 목사님 저보고 목사님 이 집사님 가정을 좀 신방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대한 상황을 얘기를 해요. 들어봤더니 그 사람이 왜 아버지 하고 우리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기도가 아니고 발광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연은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바다 낚시 갔다가 두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것도 갑자기 파도가 쳐서. 그런데 이 사람만 바위를 잡아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누가 전도 안 했는데 제 발로 교회를 찾아 나간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는 사람은 특별한 사연 가운데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봉고차를 사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실어다 주고 실어오고 교회 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헌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엄마가 우리말로 하면 불교의 여전도의 회장이에요. 절간의 여전도의 회장인데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부인데 용돈을 주면 이 용돈을 하나님 앞에서 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해야 되는데 절간에 갖다 헌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이 볼 때는 엄마가 너무 그렇게 하고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엄마 구원시켜 달라고 아버지 하고 발광을 한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들을 안 좋아하니까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냥 방으로 문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명을 가지고 갔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어서 간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문을 열고 그 어머니를 달렸어요.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어머니가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목이 터져라고 기도해가지고 목이 저렇게 다 씻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아들이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건 자기는 목신 소리가 듣기가 싫다는 거예요. 아들이 너무 기도해서 너무 목이 잠겨져 있는 그런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엄마가 제가 신방 예배에 참석하게 됐고 평생에 처음으로 화순중앙교회 부흥회 마지막 날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게 됐는데 참 놀라운 거는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 그냥 그날 저녁 한 번 설교하고 나면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요. 조심스럽게 제가 쭉 설명을 했는데 놀라운 거는 이 사람이요. 다음 주일날 교회 나오겠다고 했고 놀라운 거는요. 제가 그 이듬해 또 부흥회를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요. 절간에 나가는 사람이 절간에 나가던 친구들을 5명이나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1년 사이에 핵가닥 바뀌어져 있는 거야. 너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는 어들로 통해서 일어났는가 뭐 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는데
더 놀라운 거는요, 제가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또 그 교회에다 오래 지나서 전화를 했더니만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고, 또 놀라운 거는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보다 강주에서 개척했는데 더 큰 교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없어가지고 무시당하다가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여러 반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나의 경우로 통해서는 이 분인나라는 여자를 통해서 격동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나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통곡하며 기도했으면은 누가 보면은 애절하게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통곡하고 기도하면은요, 철거덕 이렇게 응답을 주셔야 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래 기도했다. 그래서 오래 기도했다. 이 말은요, 그냥 2시간, 3시간, 10시간 오래가 아니고 석 달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오래라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수기도 해주면서 한나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시험 만들고 교회 와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약을 더 올립니다. 야, 술 끊어라. 술 끊어라. 만약에 김혜인 선교사님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원에 무등산 기도원에 갔어요. 무등산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이 김혜인 씨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왜 술 취해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왔느냐고. 그러면은 기도원 가고 싶으면 맛이 나겠습니까? 김새다. 이 기도원 원장이 이거 돌았구나. 술 냄새도 안 났는데 술 냄새 난다. 그러면은 저게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겸손했으면 내가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요 앞에 바게스로 물을 다 쏟는 것처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통곡할 힘도 없고 입술만 닥살닥살거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아하, 내가 여자를 잘못 봤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말을 그 자리에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편안히 가라는 거예요.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은요, 이 한나가 이렇게 해야 돼요. 좋아하시네. 그래요. 좋아하시네. 금방은 술 취했다고 해다가 금방은 또 편안히 가라고 주의 종이 그 정도밖에 말을 했다 뒤집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런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한나가 당신의 요정이 당신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으니라. 이 말은요, 100% 짜자자자 믿었다는 겁니다. 짜자자자 믿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멘. 엘리 제사장은요, 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 둘이가 전부 다 배락 맞아 죽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는 것이 토딱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한나는요, 순수하게 믿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가져야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안수기도 하는데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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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도의 사람을 만들 때에 모세가요, 엄마를 엄마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형편이 그렇게 됐고 정말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들을 전부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미디안 광야의 40대에 주먹 한 번 쓰고 난 다음에 나가가지고 왕궁에서 크던 사람이 80이 될 때까지 그냥 완전히 양떼를 기르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생활할 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가만두라, 애굽에 있었는 게 나을 거다 그거 계속 데모하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만들어 나가요. 맞춤형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모르드게를 기도의 사람을 만들 때는 하만이라는 사람을 붙여가지고 하만으로 하여금요 그 권력을 가지고 유다인들을 떼죽음 당하는데 그것도 왕이 도장을 꽉 찍어가지고 전부 다 죽이도록 그런 상황의 문서가 발송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하다, 어렵다, 뭐 이럴 거 있는데요. 지금 이때는요, 정말 기도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때에 와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안 망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은 순교자가 많은 나라예요. 특별히 순교자가 많은 나라고 대한민국에는요 기도의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벤자민 목사님하고 제가 거기 부여에 다녀왔는데요. 시골 교회인데도요.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는 거야. 365일 매일 기도회를 하는데 아들이요. 중고등학생들이 나와서 기도회를 하는데 애절하게 기도해요. 그냥 우두커니 앉았는 애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그 영상을 우리 그 행복기도원에 단체 카톡에 올려드린 것은 왜 올려드렸다는 거 하는가 하면 다음 세대가 없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없지만 있는 교회는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는데 그 담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들이 정말 보통 아이들이 아니고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는 아이들이 구석구석에서 죄송하지만요 10,000명이 있어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요 단 한 명이 있어도요 10명, 10명보다도 더 귀한 사람들이 있고 100명보다 1000명보다도 단 한 사람이 기도하는 귀한 사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요,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전후서를 썼어요. 에베소서를 쓰고 성경을 주르주르리 많은 성경이 바울이 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바울에게 가시를 줘가지고 이 가시로 하여금 바울을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교만하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 바울로 하여금 기도 안 하고는 못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보나 출애굽기를 보나 레위기를 보나 신명기를 보나 전체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전체를 기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봐왔고 성경을 보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은 이런 삶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다윗을 뭐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인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아들이 여동생을 강간하는 형제 간에서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막으려면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놔둡니까? 왜 사울 왕으로 하여금 사위를 삼았으면 사위를 잘 길러가지고 딸하고 잘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미쳐가지고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위 있는데 왜 칼을 던지도록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은요 다윗으로 하여금 사람은 믿을 것이 없고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고난이 전부 다 벌로만 여겨져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이 철저한 관계로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기도의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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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요, 계속해서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성경 시편 118편에 보면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고통 중에. 이 말은 고통이 없으면은 그 부르짖지 못할 고통 중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로 짜자자자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왜 한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을 만들도록 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만이 없었다면은 모르드게가 대성통곡하고 기도했겠느냐? 틀림없이 대성통곡하고 기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대성통곡하고 기도하게 됐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게 됐던 것은 유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셨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보면은 아수르다, 블레셋이다, 주변에 암몬이다, 전부 다 해가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전부 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공격하게 만들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손들고 아버지 살려달라고 빼달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명동에서 만날 때에 여러분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왜 기도로 답을 찾아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하려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고 그 설교를 이제 제목을 넘겨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자, 중요한 거는 오늘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만드시느냐? 사람이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을 시대마다 만들어 쓰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시대마다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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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기도의 사람 그러면 조용기 목사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김장한 목사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영어도 그래도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하고 실력도 더 나은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조용기 목사님 교회보다 더 작습니까? 그랬더니만 조용기 목사님 묻더랍니다. 김장은 목사님 하루 기도 몇 시간 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자기가 그래 기도 시간을 얘기를 했더니만 목사님보다 기도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너무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깨달기를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가 되는 거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는 폐결핵 환자로서요. 목에 피를 토했잖아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기도를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교회에 나가도록 만들어줬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또 놀라운 거는 최자실 목사님하고 동창이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셔가지고 최자실 목사님이 영안이 열리니까 폐결핵 환자인데도 저 사람이 우리 사위가 되면은 저게 복동어리로구나 보여줬으니까 딸을 이화여대 나온 딸을 갖다가 그렇게 폐결핵 환자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까? 자, 오늘 핵심은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환경으로 여러 가지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109편을 전부 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09편입니다. 시편 109편.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나에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공격하였나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까닭 없이 공격해. 까닭 없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뭐를 공격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지. 까닭 없이 공격하나이다. 까닭 없이 공격을 당하니까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다윗의 시다. 다윗의 기도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까닭 없이 공격하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까 나는 기도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면요 다윗이요 자기 데리고 자던 여자를요 아들이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백주에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은요 다윗을 하여금 코를 못 들도록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 자식이 내 마음대로 키워집니까? 안 키워집니다. 모든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말은요 기도의 사람으로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가 인도의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뭔 생각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유창무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코를 끼는구나. 여러분들 거기에서 제가 데모한다고 되겠습니까? 소리 지른다고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그걸 한다고 되겠습니까? 교도소 안에 갇힌 사람이 뭐 할 거예요? 기도밖에 없고 성경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 인도라는 나라는 웃기는 나라인데요. 재판을 하면은요. 뭐 그 6개월이다 1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딱 그걸 해야 되는데 계속 끌고 나갑니다. 계속 끌고 어떤 사람은 16년째 재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15년째 재판을 하는 사람은 뭐 7년째 하고 계속 물고 나가요. 그런데 방글라데시나 네팔이나 부탄이나 가난한 나라의 사람은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 거기 가면 네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교도소 안에. 부탄 사람도 많고 그 미얀마 사람들 여기 사람들 왜 인도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웃 나라에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비자 받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 사람도 네팔 가서 그냥 사업할 수가 있고 네팔 사람들도 인도 와서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이웃 동네 다니듯이 그냥 우리말로 주민등록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여건이 필요 없이 왔다 갔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 안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속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고난당하면은요, 딴 거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답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때가 될 때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그 김창인 목사님에게 물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김창인 목사님 어떤 말씀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그랬더니만 김창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다.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본인은 조용히 목사님 따라갈 수 없어. 왜? 질병을 고치는 거나 해외 선교를 하는 거나 어떤 그 능력을 행하는 걸 따라갈 수 없으니까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이 정말 똑같은 주의 종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존경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을 봤던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폐결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학벌로 통해서 어떤 사람은 아들을 통해서 딸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고난을 주셔가지고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가 기도의 사람들. 오늘 여기 건봉선 집사님이 들어오셨는데 건봉선 집사님이 우울증 환자에 안 걸렸더라면은요 행복기도원에 꾸준히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우울증으로 통해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자자자자 때가 되면 고쳐주셨는데 제가 우울증은요 평생에 제가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 죄송하지만요 한 번만 기도하면은요 두 번만 기도하면 거의 다 나았어요. 어떤 사람들 오래 우울증 환자들 기도원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러면은요 솔직히 우울증 같은 건 병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악영만 떠나면 아주 깨끗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눌릴 필요가 없는데 전번에 우리 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눌리면 우울증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행복기도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전부 다 성령 하나님께서 눌림에서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편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뭐가 눌릴 필요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눌린 사람은 못대가리 하나도 제대로 못 받고 이사날도 제대로 못 받고 결혼날도 제대로 못 받고 전부 다 악령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왜 그럽니까? 이게 우울증에 걸려 있으니까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쓰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고통을 겪고 바울도 베드로도 전부 다 고통을 겪었는데 이걸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겸손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학벌로 어렵든지 주위 환경을 통해서 어렵게 당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제가 이제 중형교에 있었을 때에 강도사 고시 시험 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명이 가가지고 저 혼자만 떨어지니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그거를 또 그때 떨어진 것도 그거 한 데다가 또 그거 제가 큰님과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 소문이 확 내버리니까 제가 얼마나 대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쫓겨나도 이런 식으로 쫓겨나면은 제 꼬리표가 더러웠기 때문에 어디 가도 제가 붙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짜자자자 역사를 하셨어요. 김차인 목사님에게 그냥 유창무 전도사 내보내면 안 되고 고시위원들한테 가서 상황을 알아보고 사실이 그렇다면 내보내지만 어떤 사람이라는 건 모함이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 거야. 그런데 더 놀랍지 않습니까? 강도사 고시는요 1년에 단 한 번밖에 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떨어졌는데 이제 선교사님
100주년 기념품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치라고 짜자자자 선물을 떠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김창인 목사님께서 유창무 전도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니까 요번째 가서 떡 붙여가지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미역국도 잡숴보고 붓는 것도 찰떡도 먹어봐야지 미역국만 먹어도 안 되고 찰떡만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한 해에 2번을 그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목사님의 사랑을 더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는데 그때 제가 기도했던 거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너무 억울해가지고요. 밥도 못 먹고 밥이 안 넘어가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만 풀 수 있는 거지 내가 목사님 찾아가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버신 뒷고머리는 뒤집을 수가 있지만 이거는 내가 뒤집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짜자자자 풀어주셨는데요. 아멘. 놀라운 거야. 제가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요 기도원이 터져나가도록 부흥이 되는 거예요. 놀랍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자리가 없고 더 놀라운 거는 기도원에 들어온 사람보다 밖에 섰는 사람이 더 많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더 재미나는 거는 우리 김철애 교수님 집에 어저께 제가 다녀왔는데요. 김철애 교수님 그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충현 동산이 그쪽 가는 길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들렸다 올라가다 그냥 왔는데 거기에는 현신의 권사님이 묻혀 계시고 김창인 목사님 그 옆에 같이 묻혀 계시는데 현신의 권사님 장례식을 제가 이제 그 하간 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했는데 제가 그 인도에 있을 때에 김창인 목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나와서 제가 충현 동산에 갔더니만 옆에 2분이 이제 같이 잠드시고 계시는 것을 내가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이 살아계실 때도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묘지에서도 옆에 같이 계시는 거 보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고 제가 기념사진을 짜자자자 찍고 돌아오게 됐어요. 자, 기도의 사람은 누가 만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요. 기도의 사람은 누가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은 아멘. 하나님이 만드시고 여러분들 기도하게 만드는 거는 남편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딸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만들게 하셨고 유창무 아멘. 선교사 보고 누가 유창무 선교사님 매일 저녁 기도에 인도하세요. 누가 전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보면서 세선중을 보면서 여기는 새벽에 하니까 나는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시작하게 됐는데 놀라운 거는 제 기대에 있습니다. 지금 3년이 넘었는데 올 연말까지 가면 4년인데 만약에 7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제 경험에 3년을 꾸준히 기도해서 응답 안 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간절히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다 응답이 되는 걸 수없이 많이 봐왔어요. 그런데 그 7년을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놀라. 제가 충영교회 강단에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몇 년 만에 된지 압니까? 7년 만에 된 거예요. 7년 만에 하나님께서 충영교회 기도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강도사가 되게 하시고 목사가 되면서 짜자자자 역사하는데요. 너무 놀랍게 역사해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서 7년을 몸부림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물권, 영권, 인권을 안 채워주실 수 없다 하는 것이 저의 경험으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은 겁날 것이 없이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기도의 사람은 겁날 것이 없이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이크 열고요.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러시아의 이희재 선교사님께서 만물의 기도와 축도해 주시고요. 내일 새벽에는 최진기 선교사님 말씀 좀 가시니까 최진기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오송정 교수님 또 거기 성지순례 가셨는데 무사히 잘 다녀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부 다 마이크 열고 기도 들어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공수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취한 기도의 박사여 종들을 주옵소서.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또 기도하는 이 행복기도원에 주의 종을 하나님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귀한 깨달음을 아버지 나누어 주신 유 다니엘 목사님, 하나님 우리를 격동케 하는 사람들, 또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간다는 그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성령으로 늘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이 질병과 또 연약함과 두려움을 친히 담당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혼자서 천을 내어 쫓고 둘이서 만을 내어 쫓는데 이 기도의 아멘. 종들이 모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하여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멘.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세미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불도 아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아멘. 지금 시대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렇게 귀한 종들 또 우리 유창모 목사님 또 우리 성철 목사님 또 우리 귀한 종들 많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세대에 주님 다시 한번 주여 겸손히 주를 바라봅니다. 성령이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압니다. 나라 민족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여 여러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입니다. 하나님 이념으로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남모르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교사들 간에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심이 주 앞에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께서 빚어져가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한 거는요, 월요일 날 우리 명동에서 모였는데 우리 최진기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또 한국에 나오시는 모양입니다. 오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벤자민 목사님도 이제 월요일 날 송별에 비슷하게 우리 명동에서 모였을 때 인사하려고 합니다. 벤자민 목사님 한 말씀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다 우리 성철 목사님 여기서 뵙네요. 그리고 또 우리 장승열 목사님 또 이응주 목사님 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시면 더 반갑습니다. 너무 자주 들어오면 덜 반가운데 오랜만에 들어오시니까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도 시간이 전부 다 짧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문 닫고 난 다음에 각자 방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요 기도가 쫙 이끌어집니다. 그렇게 기도 들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 닫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일 새벽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문 닫을게요. 하나, 둘.